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한한 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얻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삭슬 대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합심으로 기도 드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공직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야. 사랑의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이 나라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과도한 탐욕을 자제하고 절제해 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도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곳곳에 사회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육계 안에 동성애의 이런 그 죄악된 사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 원천 봉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육계 안에 대개혁과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른 인식과 깨달음이 대한민국 교육계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껏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남북 간에 자유민주주의 예수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공산 독재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지게 하소서. 붕괴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질지어다. 무너지게 하소서. 저곳에도 복음이 넘쳐 흐르고 자유가 하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놓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소서. 감사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힘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며 함께 땅에 입은 자들은 장가가 시집가는 일이 없으되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 속에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청하였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삭개가 죽었던 자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있다.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3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유대의 종파 중에 사두개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 바리새라고 하는 종파도 있었고 사두개라고 하는 신앙적인 종파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소수였지만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두개에서 주로 제사장들이 많이 배출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기득권 종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주로 이 제사장직을 담당했던 종파였는데 사두개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겠지만은 그것보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부활 자체가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 무슨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 땅에 계시잖아요. 지금 사두개인들하고 대화할 때 보게 되면 요 본문의 내용 보게 되면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대화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지금 아직 뭐 십자가를 지신 상태가 아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때 이미 오래전부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 자체는 없다. 사두개인들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부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죽으면 그만이지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부활이 어딨어. 사람이 한번 죽고 공수래 공수고 한번 왔다가 살다가 한번 가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은 뭐 괜히 하는 소리지 뭐. 착하게 살라고 하는 소리지 뭐. 그렇게 말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제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천국 너 가봤냐? 천국에? 그렇게 나한테 대꾸를 하더라고. 대꾸. 아멘을 안 하고 전도하는데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점잖은 분이 계셔요. 점잖은 분. 천국은 무슨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은. 그런데 심하게 욕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욕은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은 또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해. 다 종교에서는 천국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뜻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 뜻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야. 그분은 조금 그렇죠.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는 불신자지만 그래도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종교라는 게 다 기능이야. 어떤 기능, 어떤 수단이고 기능이야. 뭐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는 아니고 어떤 수단이고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두개인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두개인은 유대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은 뭐 없어.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을 진짜 성경으로 생각하고 구약 성경, 나머지 성경은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모세오경이 진짜 성경이고, 모세오경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뭐 별로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있다 없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 중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그들은 생각하기를 부활은 없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 되게 되면 그렇죠. 뭐라고 가르칠까요?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칠까요? 없다라고 가르칠까요? 없다라고 가르치겠죠. 없다라고. 참 놀랍지 않으세요? 제사장들이 그렇죠. 제사장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두개인 그룹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득권, 권력 그런 걸 잡은 사람들이죠. 그런 종파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은 다 거기서 나오는데 대부분 다 거기서 나오는데 그들은 신앙적으로 생각하기를 부활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나 부활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딱한 노릇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니 종교의 신앙의 지도자들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그 종파에서 대부분 제사장들이 나온다니 그럼 제사장이 돼가지고 가르치려면 그렇죠.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열심히 재미있게 잘 사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내세 중심적인 신앙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세 중심적이 될까요? 그들에게 내세가 중요할까요? 현세가 중요할까요? 현세가 중요하죠. 부활은 없으니까 사는 데까지 재밌게 즐겁게 열심히 살고 또 가급적이면 착하게 살고 그렇죠? 살고 뭐 내세는 부활이 없어. 부활은 없어. 내세는 없어. 천사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야.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때만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면은 그렇죠. 본인도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고 남들에게 대해서도 사실상 구원의 문을 닫아 잠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점잖게 질문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왜 있다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따지질 않고 사두개인들은 아주 지능적이에요. 지능적. 악도요. 그렇죠. 아주 강포한 악이 있고 교활하고 지능적인 악이 있고 여러 종류의 악도. 사두개인들은 강포한 종류는 아니고 교활하고 지능적입니다. 와가지고는 아주 점잖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쓴 글, 즉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거죠.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거기 형이 살다가 무슨 일로 죽었어.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은 족보상 형의 이름이 이제 끊어져요. 형이 그냥 끊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동생은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렇죠? 형의 족보에 그 낳은 아이를 올려주어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 근데 그건 뭐냐 하면은 뭐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어라. 그런 취지로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의 일부에 기록을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 자식이 없이.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동생은 그렇죠. 마땅히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자기 자식을 삼지 말고 형의 자식으로 이렇게 족보상 올려주고 줘야 되는데, 그런데 살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생도 자식을 못 낳고 동생도 죽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동생이 그렇죠. 또 그 형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그만 며칠도 안 돼가 또 죽었어. 자식도 못 낳고. 그래서 7이 다 죽었다는 거죠. 아마 이건 실제적인 일은 아니죠. 실제적인 일은 아니고,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좀 짓궂죠. 짓궂고 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죠. 짓궂기도 하고 도가 넘어요. 그렇죠. 도가 넘고 짓궂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7 형제가 그 집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수도 그만 죽어버렸어. 그런데 지금 불행한 집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두개인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에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얘기 좀 해보시라고. 부활 얘기를 하시는 분. 당신이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물론 뭐 꼭 이런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속셈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 괜히 자기가 그리스도다, 무슨 메시아다 그런 소리 작작하고 또 부활이 있다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잘난 척하고 성경 많이 하는 척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발 이제는 그만두셔. 그리고 부활은 무슨 부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렇죠. 부활하면은 그렇죠. 얼마나 복잡해 인생이. 그게 천국이냐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따지는 거죠. 예수님한테 따지고 지금 항의하고 무한을 주고 망신을 주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뭐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뭐 예수님한테 지금 달겨드니까 말은 점잖게 고상하게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이 악으로 그냥 꽉 찼어. 악으로 꽉 차가지고. 나 같았으면 그렇죠. 막 혈기가 확 나가지고 그렇죠. 집어치라고 막. 신앙생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을 만들어내는 종파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화도 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당장, 그렇죠, 무슨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이 사두개인들에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죠. 차근차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 그런데 저 세상에 가게 되면 내세죠. 내세. 그러니까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인정 안 하고 천사도 인정 안 하고 내세도 인정 안 하고 그러면 현세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그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저 세상에서 또 저 세상에 가면 누가 있어요? 특별히 저 세상 천국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데 저 세상에 가게 되면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은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저 세상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살고 있는 자들이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 거기 가서는 이 땅에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형태의 삶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는 여기처럼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기 낳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거기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다시 죽는 일도 없고 거기서는 또 예수님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는 병드는 일도 없고 이런 거죠. 저주도 없고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는 이 땅에서처럼 이렇게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렇게 애기 낳고 막 기르고 이런 삶이 아니고, 또 거기서는 다시 죽는 일도 없고, 마치 누구랑 비슷하게 사는 거 아니? 천사랑 비슷하게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사들과 비슷하게 살아. 천사들과 친구처럼 살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의 자녀들이에요. 부활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 부활의 자녀예요. 우선은 그렇죠? 영혼이 거듭났으니까 들어갔잖아요. 영혼이. 내가 예수 믿고 죽어있던 나의 영이 살아났어. 영혼의 부활이죠. 영혼이 살아났어. 그러니까는 우선은 영혼의 부활을 체험한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났어. 죽은 영이 살아났으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면은 일종의 부활이죠. 일종의 부활. 일종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거듭난 영, 구원받은 영으로 살아요. 구원받은 영으로 살아. 거기서는 아픈 일도 없고 통증도 없고 거기는 당연히 마귀도 없고 심지어 거기는 밤도 없답니다. 밤. 여기는 낮과 밤이 있는데 거기는 밤도 없고, 거기 악한 죄인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악한 죄인이 없답니다. 거기는 또. 그러니까 도둑놈, 사기꾼, 또 뭐예요?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사는 아니지만 사는 게 천사랑 비슷하게 살아요. 천사들하고 약간 비슷하게 살아. 예수님은 그것을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랑 유사한 삶이란 뜻이죠. 부활의 자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서 그렇죠?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거듭나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물론 뭐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거기 가도 그렇죠. 땅에서의 가족들은 다 또 알아봐요. 가족들은 제일 반가워하고.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간증 얘기 들으니까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서 땅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한다 그래요. 땅에 있는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하늘에 가게 되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먼저 많이 기도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 남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으니까 천국에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조만식 장로와 더불어 기도한다. 그 천사와 비슷한 삶을 사시는 거죠. 거기서는 천사와 비슷한, 병도 안 걸리고 늙는 법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개인들에게 제사장들을 길러내는 이 종파에게, 그렇죠, 사실은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아, 민족의 신앙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인정 안 하고 살고, 그리고 남들의 신앙을 지도한다 그러니 이 답답한 사람들아. 물론 예수님은 그런 표현은 안 하셨어요. 표현하였지만 예수님 마음이 당연히 그러셨겠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 사람들아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아, 왜 부활이 없다고, 자네들은 지금, 너희들은 특별히 성경 중에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훌륭한 책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당장 부활이 모세오경 안에도 있는데 왜 그걸 읽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활이 구약 성경 안에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오경, 너희들이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모세오경이라 그랬는데 그 안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세요.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모세가 그랬죠.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살다가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그 대목, 거기서 처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는 대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를 설명하지 않았느냐, 출애굽기에 그렇게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습니다. 37절인데요. 37절 누가복음 20장 37절 원래의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동사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 원어상의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모세에게. 그렇죠? 모세에게 하셨어.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 때보다 훨씬 더 이전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전 사람이냐?
약 600년, 최소한 600년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600년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옛날에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야 너는 지금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본데 그렇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 이런 뜻이에요. 야, 모세야. 너는 성경을 읽고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옛날 죽고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모세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예배를 받는 것처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배를 지금도 받고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내 옆에 있어. 그들이 지금도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나에게 기도해. 너는 지금 머릿속에서 그 옛날 고려적 사람, 그 옛날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생각을 하는데 너는 지금 네 머릿속에서는 죽고 없는 아브라함 그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때도 살았고 지금도 내 옆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그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어.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 때 그렇죠? 하나님께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요.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지금도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고 있고요. 이삭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고 있고 야곱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국에서 그렇죠. 눈물과 슬픔과 탄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부활의 자녀예요. 이미 그렇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구원의 대열에 들어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요. 당연히 모세도 하늘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사와 더불어 거기서 죽음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정하고 계시는 거죠.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그러는데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보고도 못 믿는데 내가 뭐 안 보고 있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렇죠? 아멘. 받아들여야죠. 보고 믿어도 좋지만 안 보고 믿으면 더 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죽으면 다 소용없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과 교제하나 보다. 아주 어렸을 때 옛날에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구절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역사상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어요. 존재가 소멸되지 않아요. 그대로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다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있고요. 땅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고, 때가 되면 영혼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육체의 부활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다, 그리고 여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다 때가 되면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육체도 입고 건강하고 젊은 육체를 입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남들이 죽였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증명. 그리고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모두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0번째 열매, 1억 번째 열매가 될 거예요. 다. 사과나무에서 첫 번째 수확한 게 맛있어요? 아니면 10번째 수확한 사과가 맛있어요? 뭘 첫 번째가 맛있어? 똑같지 뭐. 첫 번째 딴 사과가 더 맛있어요? 다 똑같아요, 사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렇죠? 우리도 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같이 부활해요. 그렇게 부활해요. 다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렇죠? 우리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였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열, 반열에 들어갔어요. 양자됨이죠. 양자됨.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영혼의 거듭남만 와 있어요. 우리에게 거듭남, 영의 거듭남, 뭐 영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의 거듭남만 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우리는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부활체로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의 거듭남, 거기에 영의 거듭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육체까지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도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덧입혀 주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께서 신앙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에게 부활도 있으며 내세도 있으며 천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사오니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또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과 싸워서 이기는 부활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도 주시옵시고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47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니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마를 가시고 사람을 같이 지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피와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신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말씀의 양식을 받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의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영과 혼과 육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인천에 퀴어 반대 운동 나갔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영적 전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루 거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오전 오후 시간을 거의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안한 사역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기쁨의 사역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함께 기도드리고 쌓여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탄하게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보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이렇게 쌓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평탄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니까 더위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이제 가고 가을 날씨가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기도에 좀 열심을 내주시고 합심기도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영적 차원을 또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문제들을 해결받고 돌파하는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기도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의 부활을 고대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을 변함없이 걷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